해밍웨이의 소설 세상의 수도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아들과 싸우게 되었고 그 불화를 못 이겨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다 용서했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돼서 그 몬타나 호텔로 나갔더니 파고라고 이름을 하는 사람들이 무려 800여 명이 그 몬타나 호텔 앞에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파고라는 이 단어는, 이 이름은 우리가 영희야 철수야 하는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무려 800여 명이 그 호텔 앞에서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 소설의 서평을 보니까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의 단면을 어떤 고발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평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불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고란 이름으로 가진 아들에게만 해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비록 불화하기는 하지만 화해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 두 관계가 아주 많다는 것, 따라서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아들이 아주 많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해 놓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해밍웨이가 고발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내용들을 쭉 보았더니 그 서평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데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고발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노력 이상으로 누리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은 미처 작은 은혜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삶, 고통스러운 삶만 탓하다가 그렇게 세월을 낭비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서 깊이 묵상하지는 못합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 속도감 있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나열해서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깊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에 세뱃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또 주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만 돼도 요즘 세상의 은혜입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세뱃돈을 받았다면 요즘 세상의 은혜예요. 엄청 어렵고 힘들고 물가가 치솟는 이 상황 안에서 세뱃돈을 주고 받은 것, 그 작은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따져보지 않으면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조차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은 충분히 보고 알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작은 은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누리는 은혜이지만 되새김질하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전 순례시다, 이렇게 옆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순례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이것을 건축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노래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오늘 말하는 성전 순례시라는 겁니다. 이 노래 가사들을 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3대 명절에는 누구나 성전에 와서 한 번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올라가고 내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노래가 바로 성전 순례시인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성전 순례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번영할 때나 압제를 당했을 때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오직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 성전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전 순례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어떤 한 시인이 순례길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문득 마음에 뭉클함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100일 만에 첫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영암으로 가는데 그 부모가 있는 고향 땅, 친구들이 있는 그 고향, 그리고 조카가 있는 그 고향을 이렇게 버스를 타면서 막 가는데 월주산 이렇게 끝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막 그 간절함이 월주산 그 꼭대기에 보이는 그것과 딱 연관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압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인들은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 이 산을 뭘로 봤냐면 단순한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다. 또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시인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맺었던 어떤 체험을 상징한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았습니다.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고 모든 자신의 신앙의 결정체가 모여져 있는 그 산을 오늘 시인은 바라보고 눈물이 뭉클하면서 오늘 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인은 산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게 생각하고 있을 때 2절에 이렇게 내용의 결정을 내립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도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뭉클하게 깨달은 겁니다. 수많은 외적인 요인들이 있었고 내적인 조건들이 출렁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나를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산을 보면서 뭉클 떠오른 겁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문득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문득 생각이 들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슴을 꽉 메우면서 우리 스스로 그 눈물을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추적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춰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역사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렵고
과정, 많은 대적들, 수많은 고통들, 좋지 않은 일기 조건들 모두 이겨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문득 내 인생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순례의 길이 기쁘기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인은 언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렇게 도우셨지?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3, 4절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라고 생각해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나의 출생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야, 몇 년도에는 그때는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어린 아이 출생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더니 어디까지 갔냐면 어머니 태 속에서 형질이 막 생길 때 그 시기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언제 나를 역사하셨을까? 따지면 어머니 뱃속까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참 나는 괴로운 인생만 사는구나, 언제부터 나는 괴로웠지? 라고 따지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까지 갑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너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단절되어지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3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어머니 태 속에서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통을 당할까? 우리의 인생은 잘된 거나 못된 거나 따지고 내려가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추적하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해 보면 결국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시인은 언제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나를 구체적으로 돌봐 주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적도지방 이 사람들이 순례할 때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그 사막의 길은 그야말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밤이 되면 추위, 습도를 이겨내지 못해서 죽어가고, 밤의 달빛으로 시력까지 잃었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길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애굽에서 저 애굽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구나.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셨을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다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심도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교회도 없는 마을에서 한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앉아서 책을 얻을 욕심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접하게 됐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교회에 있는 마을로 이사와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녔더니 집사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부흥회 때 제일 앞좌석에 앉혀놓고, 그래서 또 믿음을 갖게 되고, 중고등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됐고, 또 그러다가 군대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쁘게 봐가지고 나를 군종시키셔서 또 군종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역에서 일반인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또 신학을 하게 하시고, 신학을 했더니 또 선비 같은 목사님 만나서 또 거기서 교육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말씀 준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셨구나. 진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 시인의 마음을 따라가면 익힐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바로 성전을 순례하던 이 시인이 내린 결론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상의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우리는 세상 중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오른손으로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때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영혼의 출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영혼이 고난과 핍박과 세상의 환난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잡아서 좌절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6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쫓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그 영혼의 바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출입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큰 일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잡고 기도를 해버려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출입을 성령님이 감당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기도를 유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출입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공격으로 좌절되고 무너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출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게, 고통을 이겨내게,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어디서 도움이 오는고,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습니다. 9명은 유태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고 유일하게 사마리아인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나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특별하게 주의해서 늘 되새김질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기 너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조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도록 해준 백성이 유태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훈하도록 한 사람들도 유태인들이었습니다. 매일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도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9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잘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속담에 외아들이 밥투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누리는 자가 꼭 불평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투정을 한단 말이죠.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눈을 들어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단돈 10원도 내 손에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만 자꾸 보면서 불평하고 부러워하고, 왜 저기는 저렇게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주실까? 이런 투정들을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위아들이 밥투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돌려보면 이 도움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출입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되새김질해보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갖게 되어지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또 거듭 내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잘 사는 것 같죠. 그들은 세상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 보면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받고 사는 겁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만 누리지만 우리는 내적인 것까지 같이 누리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 121편을 찬양으로 남겨놓은 이 시인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영혼의 출입을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